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들어 벌써 셋째 주일이 됐어요. 꽤 많은 날짜와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새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금년 1년 동안은 우리가 신앙의 그림을 잘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용서하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선 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용납하고 용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실수가 있을 때 감옥에 가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죄와 실수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죄와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만약에 죄를 지면 그 순간 개로 변한다.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송아지가 된다. 만약에 그런 법칙이 있다면 이 세상은 아마 강아지나 송아지로 버글거릴 거예요. 아니,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온통 강아지, 송아지뿐이겠죠. 사람은 모두가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나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하지 않고 또 용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2절 그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형편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릅니다. 여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 다 다르죠? 수영할 때 입는 옷, 등산할 때 입는 옷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오래 참지 않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특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그림을 그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울 당시에
그 옷을 입는 순서가 있어요. 옷 입는 순서대로 입어요. 그래서 옷을 다 입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매면 그때 이제 완전한 복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하게 해주는 마지막 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로 그치면 마지막 띠를 안 맨 거나 마찬가지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위에 마지막으로 이제 띠를 맬 때,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이제 온 매무새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있는 모습을 완전하게 갖추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흔히 보는 게 용서까지는 하는데, 용서까지는 해. 그런데 그 이상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 내가 너 용서를 해. 좋아, 화해해.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할 거야.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너를 만나지 않아. 만나기 싫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후 용서는 했지만 그 사람과 친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이런 모습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했으면, 용납했으면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결국 사랑은 의지고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사이가 벌어졌던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낸다는 거, 이게 결코 감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쉽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지다 이 말이죠. 신앙의 의지, 믿음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모습이다 말이죠. 감정으로 하지 않고 의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을 온전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지를 갖고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하고 또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의 그림을 그려라. 예배의 그림. 자, 오늘 16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교회의 이 예배를 아주 중요히 하고 그 예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참 현 시대가 위험한 시대입니다. 위험한 시대. 어떤 측면에서 위험하냐?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의 예배가 제한되고 있어요. 물론 병에 걸리지 않아야죠. 그래야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야죠. 그래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배 참석을 뒤로 미루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혹여나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는, 예배 참석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큰 무기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에이, 안 가도 되겠지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이게 벌써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괴계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더 엄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체 문자방에서 모든 성도님들 70세 이하 되시는 성도님들은 다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어디가 있어요? 담임 목사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교회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뭔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리면 안 돼요. 그것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신앙적 의지,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혹여나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마찬가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면서 정말 예배의 중요성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점차 사라져 버릴까 봐. 그것이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고 염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예배를 빼먹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혹여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라고 단호히 믿으시고,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털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에서도 그 시간을 중요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예배의 그림을 얼만큼 열심히 그려왔습니까? 지난해에 이어 새해 들어 지금까지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하는 일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반대로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예배 안 가도 되는구나,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가 소중하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더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정부에서 내일부터 일부 모든 정규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의 이제 식사나 작은 모임들은 규제를 하고 있지만 모든 예배는 허용을 했으니만큼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두 예배 성도님들이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배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예배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예배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 세우는 인생은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 예배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심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올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죠. 우선. 그렇지만 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각각 흩어지는 각자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보면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여러 명 있죠. 보면 그들은 시합이 끝나고 나면 꼭 두 손을 모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수고했고 또 감독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는 바로 감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생활에서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남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 쉽지요.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육체의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발버둥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밀레의 만종이 있죠. 불후의 명작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 밀레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뗄 나무는 이제 겨우 이틀분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작품이 왜 불후의 명작이겠습니까? 물론 작품성도 뭐 뛰어나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 그림 속에 부부의 사랑이 있고 노동의 신성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명작, 영원한 명작으로 남게 된 것이죠. 2021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의 도화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최대 명작을 2021년 우리 모두 함께 그려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허락하시고 또 권면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신앙의 의지, 믿음의 의지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말씀을 이루어 나가므로 2021년도는 정녕 우리 새로운 인생의 도화지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그런 그림을 그릴 힘이 안 된다면 믿음이 안 된다면 능력이 안 된다면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져 정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최대의 명작, 신앙의 명작을 그려 하나님께 바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드립니다.